이사야 11장 5절에서 9절입니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 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는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장차 오실 메시아 곧 다윗의 줄기에서 나올 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모습일지를 매우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의와 평화가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5절에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는다고 했습니다. 허리띠와 몸의 띠는 고대 근동 사람들이 기동력을 위해 옷을 고정시키는 띠입니다. 당시 왕의 허리띠는 권위와 통치를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힘이나 무력이나 정치적 술수가 아니라 의와 성실로 자신을 단단히 동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와 성실로 다스리십니다. 이에 조금의 허술함도 없이 신속하고 완벽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두 가지 원칙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불의는 예수님 앞에서 발붙일 자리가 없습니다. 불의는 예수님의 적입니다. 정의는 예수님의 뜻입니다. 성도는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도 과정에 있어서 불의해서도 안 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내가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고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신실하십니다. 약속을 필히 지키시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십니다. 세상의 왕들은 종종 자기 유익을 위해서 백성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 곧 예수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 판단하십니다. 진실과 신실함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분의 통치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불의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스스로를 돌보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편의, 이익,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진실을 기준으로 살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이처럼 정의롭게 또 성실하게 잘 돌보고 있습니까? 평화의 나라, 전쟁과 싸움이 없는 나라,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왕국의 성격을 말씀합니다. 6절에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매우 아름답고도 놀라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휘트먼은 평화는 항상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공연히 싸우지 말고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싸움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경우에만 해야 합니다. 거룩한 전쟁만 해야 합니다. 7절에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먹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죽이지 않습니다. 폭력이 없습니다. 야수들의 잔인한 본능이 사라졌습니다. 8절에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고 했습니다.
요하와 독사는 요하와 독사 또는 살무사는 가장 무력한 자와 가장 잔인한 자를 상징합니다. 전에 봤습니다. 새가 뱀을 물었다가 뱀인 줄 알고 떨어뜨렸습니다. 뱀의 공격이 무서워서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서 서로 원수가 되었습니다. 적대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적과 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먹어치우느냐 먹히느냐입니다. 메시아 왕국에서는 서로 원수로 만들었던 죄가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평화의 관계 속에서 해치지 않습니다. 원수가 된 관계가 화해를 이룹니다. 메시아 왕국은 타락으로 인해 생긴 온갖 무질서와 약육강식의 혼란이 제거됩니다. 온전한 평화가 넘치는 곳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상극인 동물이 메시아 왕국에서 서로 사이좋게 공존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왜곡되었습니다. 비뚤어졌습니다. 똑바르지 않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죄가 완전히 제거되어 원래 창조의 세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완성된 것입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므로 이 세상이 메시아 왕국에 가까워져 갈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변화시켜서 메시아 왕국이 지금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메시아 왕국을 닮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평화를 이루기는 심히 어렵습니다. 어느 날 숲속에서 평화회담이 열렸습니다. 코뿔소는 싸울 때 이빨을 사용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뿔은 방어용이기 때문에 사용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사슴은 이 말에 동의했습니다. 사자와 호랑이는 이빨은 방어용이고 발톱이 공격용이라고 했습니다. 곰은 뿔, 이빨, 발톱 모두가 공격용 무기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제1의 무기는 버릴 수 없으므로 회담은 결렬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평화를 이루는 것은 극히도 어려운 일입니다. 평화를 말하면서 속이고 멸망시키는 일들이 흔하게 일어났습니다. 거짓 평화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리가 금방 아주 부드러운 폭력 없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기대하면 안 됩니다. 이 그림은 단순한 자연 다큐멘터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비전입니다. 죄로 인해서 깨지고 왜곡된 관계가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원래 창조 세계는 조화와 평화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해서 폭력과 두려움과 적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통치 아래에서는 그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서로 더 이상 약자가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되는 세상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해치지 않는 세상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는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고 있습니까? 섣불리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속임을 당하고 죽임 당해서는 안 됩니다. 9절에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압제자들이 불의하고 불공평해서 약자를 해칩니다.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은 약하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에서 불의한 판결을 받습니다. 또 세상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습니다. 이런 일이 메시아 왕국에서는 없습니다. 경건한 남은 자들을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9절에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모든 생명체는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합니다. 이 세상이 험악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아는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 때 함부로 남을 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할 때 원수를 미워하기보다 용서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는 단순한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참된 평화로 이끄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우리는 단순히 교인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하며 다른 사람들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갑니까? 이사야가 본 비전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는 의와 성실로 하나님의 길로만 하나님을 닮아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지식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비전은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더 이상 눈물도 폭력도 두려움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 작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정의로워야 합니다. 성실해야 합니다.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평화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정의와 성실로 살게 하옵소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도구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저희 마음과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정의롭고 성실하고 평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지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